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번 보면 옛날 사람들 사진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촌스럽더라고요. 예, 그때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80년대 제가 고등학교였거든요. 중고등학교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때 사진을 보면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그러니 버스가 막 다니는데 옛날 버스 아시잖아요. 그래서 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빵모자 하나 쓰고 이렇게 차가 달리고 뭐 아주 얼마나 막 그냥 콩나물 시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차가 이렇게 달리고 또 서울 시내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예, 정말 지금 보니까 그러죠. 그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발달이 됐지만 지금은 지금 볼 때는 촌스러워요. 굉장히 촌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80년대, 70년대, 80년대 엑스폴로 84, 뭐 90, 85 뭐 이렇게 할 때요.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버스를 막 동원하게 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CCC 같은 경우에는 본부를 그 어떤 지역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 이제 이렇게 쓰지 않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걸 그 땅을 주라고 이래가지고 CCC 본부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줘가지고 세워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본부가 서울에.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뭐랄까 좀 촌스럽지만 지금 볼 때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6.25 끝나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막 경제 성장 한참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참 그때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10위권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신앙을 딱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그때만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막 뜨거웠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70년대, 80년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했던 때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때가 사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는요, 이렇게 보면 어디를 가자 그러면 대부분 기도원이었어요. 뭐 전도회가 모인다든지 교회 성도들이 보면 이번에는 쉬는 날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기도원으로 대부분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기도원 가자 그러면 안 와. 어디 놀러 가자 좋은 장소가 있다 그러면 다 와, 거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좀 가면 좋은데 즐기고 노고 이렇게 뭐 좀 좋은 곳에는 가고 싶은데 기도원에 가자 그러면 요즘에 그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때만 못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는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 떼약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학대를 당하면서 했잖아요. 농사도 져야 되고 또 국고성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애굽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착을 했습니다. 애굽 생활하고 가나안 생활하고 딱 비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 내 땅이 있어, 내 땅. 내 가축이 있고 내가 돌볼 가족들이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돌볼 가족들이 있고 애굽에 종생활을 할 때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 목축을 하면서 잘 살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살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하나님 표현해 놨어요. 부자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 찾고 뭘 찾냐면 우상을 찾아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 처음에는 혼합종교 형태로 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사람을 사는 건 똑같아. 죄악된 인간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으면 똑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가 그분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타락했습니다. 잘 살고 안정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고 혼합종교가 되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죄악만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율법도 있고 범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타락한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 목회자들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딱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성 때문에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화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대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성인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땅 주민들과 하나님이 논쟁하신다고 말하면서 이 땅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오늘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성경 지식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그걸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하고 과거에 좀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다고 비교하면 정말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때도 죄악된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더 타락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 목회자는 얼마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목회자들도 정말 잘못된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더 많죠, 과거보다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식화되고 종교화된, 그러니까 형식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빈 껍데기만. 알맹이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됐어요.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걸 이제 제1법이라고 하는데, 노아서 7장에 보면 제1법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타락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신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정욕의 법, 그리고 죄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좀 더 명확할 수 있어요. 계속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결국 죄의 싹은 사망에 죽어요. 이 신랑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랑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동으로 죄를 져. 세상이 점점 여러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교육을 잘하면 세상이 변화되고 유토피아가 이 땅에 거설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과거에 80년대, 70년대에는 제가 이제 우리 할머니나 이렇게 부모 세대 얘기 들어보면 중학교 할머니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거의 다였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대학교 나가고 대학원
직장도 요즘에 들어가기 힘들고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대학원 다 가요. 요즘에 웬만하면.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대학교 그냥 휴학하고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에.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요즘에 대학을 다 졸업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이때하고 오늘날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누가 더 많이 짓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지금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해서 뭐 좀 배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경건해진 것 같은데 내가 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넘어져. 자꾸 넘어져. 죄를 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죄를 져서 끌려다녀. 죄들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죄에 끌려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죄 사망의 법이 신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딱 붙어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 로마서 이제 7장에 보면 제2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인데 율법을 사랑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사랑을 하는데 그 도달할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게 제2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난 정말 잘 지키고 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난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난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안 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 옛 신랑에 묶여있는 사람, 이제 또 신랑을 이제 예수님으로 바꿨어. 근데 옛 애인이 자꾸 자기를 막 콜링을 해. 자꾸 불러요. 그리고 자꾸 가가지고 나한테 속삭이고 너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이러면서 이거 너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면서 자꾸 유혹을 하면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자꾸 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제 3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는 건데 그분과 딱 밀착이 돼가지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딱 붙어 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만약에 결혼했어요. 영적으로 결혼한 거잖아요. 예수님 신랑으로 딱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대화하면서 그분과 24시간 동행하면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옛 애인, 죄와 사망의 법, 내 안에 죄성이거든요. 옛 애인이 자꾸 나를 콜링해요. 자꾸 부르고 유혹을 하고 너 나하고 옛날에 친했잖아. 근데 왜 이제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 죄 짓는 스타일이야 원래.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면 넘어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제 1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 십자가를 죽을 때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옛 애인하고 이제 끝났어. 이제 새 신랑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 제 3법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 안 해.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과 동행 안 하고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24시간 동행 안 하고 여전히 옛 애인이 이렇게 콜링하면 거기에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 짓고 계속 흔들리고 그래. 그러니까 한 주간 삶을 보면 딱 돌아보면 아휴 죄 진 거밖에 없네. 이렇게 목회자도 고백하고 성도들도 고백하고 참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와 사망에 의해서 사실 해방됐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어서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같이 부활해서 새 신랑을 맞이했어요. 예수님과 새 신랑을 맞이해서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옛 신랑이 자꾸 옛 애인이 자꾸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신랑이신 예수님을 그럴 때마다 등장시켜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죄를 끊어낼 수 없고 유혹하는데 나 못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이제 이혼을 했어요. 딱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새 신랑이 있잖아요. 옛 애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막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날 다시 따르라고 다시 그 남자하고 이혼하고 다시 나한테 오라고 이래가지고 혼란을 겪어가지고
가정에 막 풍지박산나고 문제 일어나는 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지만 흔들려가지고 막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 신랑하고 딱 붙어가고 살면서 새 신랑이 최고라고. 그리고 새 신랑을 등장시키면 돼요. 새 신랑한테 이거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당신이 자꾸 옛날 애인이 자꾸 와가지고 자꾸 나를 유혹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새 신랑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내가 그 신랑을 자꾸 애인을 끊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말려들어가. 더 힘들어져. 내 힘으로는 안 돼.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새 신랑인 예수님하고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등장시키셔야 돼. 예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죄를 끊어내고, 주님 한 주간 보니까 죄진 것밖에 없네요, 이런 고백을 매주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물론 순간 잠깐 넘을 수 있어요. 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24시간 그분과 동행하고 주님을 등장시켜서 옛 애인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지. 죄를 끊어버려야지. 이게 계속 돼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 순간적으로 잠깐 넘어지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계속 동행한 삶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너무 기쁜 한 주간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눈빛들이 좀 어려운 눈빛이다, 어려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걸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참 힘드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 가운데 깨닫는 진리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조금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인 사람들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 정도 깊이는 있으시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와 사망의 법이 예대인이에요. 근데 끊었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때 같이 죽어서 언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와서 24시간 자꾸 찝쩍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등장시켜서, 예수님 신랑이니까 주님이 해결해달라고, 내 노력 갖고 죄를 끊어볼 수 없으니 주님이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럼 죄를 안 짓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노력으로 끊어버리려고 하면 자꾸 말려들어. 그 페이스에 말려들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제 여자 목사님도 보고 또 유성 목사님 이런 분 보는데, 예수님과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신랑 삼아도 살고, 그리고 제 사망이 법이 올 때마다, 예대인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그분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렇게 늘 동행하신 분들은 죄를 100%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요. 죄 짓는 게 어렵대. 근데 우리는요, 죄 짓는 게 쉽잖아, 우리는. 성경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죠?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우리 중에 경건하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죄 짓는 게 더 쉬워. 근데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게 어려워.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하고 그냥 종교생활, 일반적으로 교회생활만 하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죠?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요. 이건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선을 선택하고 계속 갈 수가 없어. 계속 죄만 선택하고 가.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죄를 질 수가 있고 안 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사니까 죄를 안 짓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돼. 계속 죄만 죄질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녀요. 왜냐하면 새 신랑이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신랑, 헌신랑에 끌려다녀서 계속 죄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고 안 질 수 있고 자유지가 있는데, 안 짓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요.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중간에서 어리버리하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선을 주님과 함께 행했다가 죄를 졌다가, 근데 이게 너무 심해. 이게 죄를 많이 져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지나보면 난 죄진 것밖에 없네요. 맨날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새신랑과 동행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성령의 인도 따라서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삽니다. 100% 지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켜가는 삶을 삽니다.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성도들이. 그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망하는 길을 찾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대부분 여기 결혼 안 하시지 않았잖아요.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혼하시고 사는데 여러분 신랑하고 신부 그러니까 아내 남편 관계에서 서로 얼마나 하십니까? 서로 얼마나 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내는 까도 양파 같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까도 모르겠대. 여러분 참 이거 참 의심장한 말인데 주님은 까도 모르는 분일까요? 예수님 신랑은 까도 모르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신랑은 예수님은 알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돼. 근데 왜 까면 깔수도 모르겠다 그럴까요?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는 거예요. 밥 먹었나 안 먹었냐, 잤냐, 뭐 자녀는 잘 뭐 지금 어려움 없냐, 우리 아들 딸은 일상적인 얘기만 해. 어려움 없냐, 이런 얘기만 해. 어떤 영적인 얘기를 못 해. 어떤 영적인 나눔, 가정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퀴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가 없어요. 그냥 뭐 우리 큰애 아들은 어떻고 뭐 작은 아들은 어떻고 뭐 딸은 어떻고 뭐 일상적인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지를 몰라.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서로 몰라. 그리고 교회에서 와서 또 5년, 10년 되면 감투를 또 써요.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는데 야, 이게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투를 쓰고 있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리고 부부간에도 서로 몰라. 그리고 서로 상처만 주고 받아가지고 고슴도치처럼 상처받은 가족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아내를 가까이 하려니까 남편을 가까이 하면 상처를 받아. 서로 찔리니까, 아프니까. 그렇다고 또 멀리 할 수도 없어. 멀리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건 가까이 가면 또 찔려. 참, 여러분, 이런 게 크리스찬 가정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 가정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나눔, 영적 상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같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모범적인 크리스찬 가정을 세운다는 게 목회자나 선교사님 가정들도 마찬가지. 직분자들 가정도 마찬가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24시간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몰라.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날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대.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시잖아요. 24시간.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런데요. 날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밖에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여러분
겉핥기식 지식으로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성경 퀴즈를 좀 해가지고 잘 맞히는 분들은 좀 더 대답을 하겠죠. 근데 진짜 인격적인 알미냐고 했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네, 오늘 심야기도 때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게 여러분 혼란 가운데 있을 가운데 걱정도 되긴 하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여러분,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절친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달 동안을 계속 같이 먹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여행하고, 그렇게 한 달만 같이 살면 여러분 친구 절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해요. 한 달만 24시간 붙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나와 늘 24시간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제 전도 나가서 이제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원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어. 24시간 동행했다고 하는데. 사랑이 많으세요. 뭐 이렇게 날려 죽으셨어요. 뭐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진지하게, 내가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내 아내보다 나는 성령님을 더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좀 달라지고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충격 먹었어요. 나는 내 아내보다도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24시간 동행하시니까. 그분과 교제 한 사람을 살았다면 그게 당연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내는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가니까 24시간 동행하지 않아요. 또 잠자고 또 바로 또 나가기 전에 밥 먹고. 그렇지만 주님은 늘 24시간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늘 대화하고 그분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면 사실은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죠. 근데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난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동행일기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하나 뭐냐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이제 알면 알수록, 이게 나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구나. 목사로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요즘에는 지난 3월인가 2월 말부터인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루도 안 뺐어요. 주일날도 그렇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썼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도 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죄 짓기도 했는데,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그런데 계속 동행하다 보니까 점점 깊어지니까 정말 내가 이게 문제가 많구나, 영적으로. 이게 진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계속.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새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깊은 세계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의 인격과 저희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돼가는 그런 역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한다면 세상적인 것들은 사실 초등학문이에요.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 전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럼 베드로 형님이나 요한이나 보세요. 그분들이 무슨 초등학교 나왔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24시간 동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하고 비교하면, 저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저는 학교 시간 정해서 가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지식적인 거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이건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순 날 오셔가지고 여전히 24시간 동행해요. 그분들하고 지금 목회자들하고 사도들하고 비교하면 막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막 아유 뭐 그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뭐 3년 동안밖에 교육 못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가만히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그분들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했어요. 3년 동안을. 그리고 성령 임한 다음에 계속 동행하면서 50년, 60년, 70년을 살았어요. 그분들하고 지금 게임이 될까요? 신학 뭐 10년, 20년 공부했다고 해서 지식 배웠다고 해서 될까요?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방끈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앞으로 훌륭한 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용기 선교사님이죠? 아직 헷갈리는데 김용희 선교사님, 이용기 선교사님 헷갈리는데 이분은 중학교 중퇴야. 근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못 따라가. 목사님들도 못 따라가요. 제가 여기 설교를 들어보면 못 따라가요. 정말 깊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학교 졸업장밖에 못 받으셨는데, 졸업장도 못 받았어요. 중퇴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모든 걸 다 내놓고 예수님만을 원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전에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유가 되니까 그거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 버리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그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가 생기고 막 권력이 생기면 세속화돼. 종교 지도자로 세속화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려놓는 작업을 우리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흥에 왔을 때 식당에서 물어보지 말았어야 할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말아야 될 말을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아직도 중학교 중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상처셨나 봐. 충격이셨나 봐. 제가 이제 복음학교 갔을 때 맨 앞에서 교육을 받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 날 보면서 얘기를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회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깨지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졸업장이 아니고 뭐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내 영적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답이 나옵니다. 지식으로 뭐 성경 퀴즈 한다고 해갖고 우리 뭐 전도에서 성경 퀴즈 하나 그래 좀 달달 외워가지고 잘 맞춰서 상 받는다고 했으면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근데 아는 거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달라요. 알아야지.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지.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문화와 우상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부함불할수록 죄를 졌다고.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오늘날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24시간. 이 부분을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세속화되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문화, 호세아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문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가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해 있습니까?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완전히
우상 문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묻고 또 그 우상은 또 답을 했다고 했는데 진짜 답을 해준 게 아니고 이제 미혹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면 잘 살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 동행일기에다가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천수탑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 천수탑 설교를 하시죠 이래가지고 고민해봐야겠어요. 여러분 천수탑이 뭔지 아세요? 천수탑? 탑이 아니라 답. 예. 예전에 내가 탑으로 알았어. 왜 탑으로 알았냐면 천수탑 답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저 높은 산에 뭐가 이제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천수탑이 아니고 천수답이더라고. 밭, 논이에요. 그 사람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땅을 이렇게 산 밑에 샀대. 산 밑에 샀는데 그럼 여러분 냇가나 이제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만 와야 돼. 빛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하늘만 바라. 그게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면 여러분과 저는 천수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우제도 지내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신앙도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땅을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 논이 저수지가 있고 막 냇가가 옆에 흐르고 막 이런 데가 있다면 하늘을 기다릴 거 없어요. 그냥 물을 끌어만 대면 돼.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려오고 사는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우리는 천수답이에요. 하나님만 영적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천수답이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천수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노후 대책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수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안 바라봐요. 점점 세속화되는 거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크리스찬들 중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인데 목사님들도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그 무당들이 한 얘기예요. 무당들이. 목회자들은 왜 오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뭘 물어보냐고 목회자들이 와서 뭘 물어보냐고 하니까 자녀들 문제 가지고 고민하러 상담하러 와가지고 무당한테 물어본대. 야, 이건 충격이야. 권사님들도 많이 온대요. 권사님들도. 여기는 없죠, 여러분. 심야기도 나올 정도는 뭐 무당한테 안 가겠지. 집사님들은 뭐 볼 것도 없고 서리 집사님들은 무당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묻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 문화, 우상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장차 올 앞으로 이 모든 일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곧 문 앞에 들어오실 것처럼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잠들어 있는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집사님도 여집사님도 애인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애인을 두고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모 교회에서 그게 하는데 애인을 두고 있대. 애인을 두고 있대. 그래가지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애인을 두고 있대요. 그리고서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별게 있습니까? 교회 가서 시킨 대로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서 애인을 두고 살아.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모르시는가 봐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경건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 이런 표정인데 있어요, 진짜로. 다른 교회에 들은 교회가 있어요. 서울권에도 많아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형량을 받아가지고 한 여자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험금 달라고 남편한테 수면제를 잔뜩 먹이고 눈을 실명시켜서 바늘을 찔러서 실명시켜가지고 그리고 남편 죽였어요. 그리고 보험금 타고 눈을 실명시킨 보험금을 반에만 탄다 그러네요. 난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끔찍하죠.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보험금 타려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떤 여자는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나 주말에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행 가방 싸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주말에는. 그리고 또 월요일 날은 또 남편한테 와.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소설을 쓰고 있네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실제 있는 일이에요. 한국에, 우리 서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는지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이 문화가 들어와서 타락한 신앙인들 많습니다. 종교생활 사람 많습니다. 세상 문화, 우상 문화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걱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너희가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음행하여도 워낙 그렇게 사니까 완전 체질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다는요, 하나님 백성들은 죄를 범하지 못하여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나눠지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범죄로 인해서 나라를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으로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북이스라엘이요,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성전이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백성들이 내려가면 나라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막아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는 아스르가 왕이 정책을 펴가지고 세계 점령한 나라들 가운데 막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완전 혼혈족을 만들어가지고 이방화 시켜버렸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종교생활하면서 타락해가지고 북이스라엘 같은 성도들이 있고 남유다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성도들, 늘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면 남유다 같은 백성들. 근데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과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우상이 신랑이에요. 그들이 막 술을 마시고 이어서 음행하며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지속하게 생겼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 누가 있냐면 여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낼 동안에 그 창녀들하고, 창녀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또 뭐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성전을 섬기는 여성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거룩한 여성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 다 있어도. 그렇게 해야 풍요롭고 풍년이 오고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일을 했어요. 술을 마시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완전히 연합이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상과 연합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구별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사람입니까?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시체가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게 됐어요. 캄캄한 그 무덤 가운데서 나오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피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어떤 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둠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오지도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무덤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빛이신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 편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렇게 신랑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습니까? 아름다운 덕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약한 시대에 정말 어둠 가운데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안식년을 맞아 나오셔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뭐 알 수도 없겠죠. 정해놓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삽니다. 근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보면 선교사님들 답답하실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야, 이게 소망이 없네, 정말.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낙심이 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그 소망 오는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면 나오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빛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5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와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신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빛.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이미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과 저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빛이 되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면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빛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정말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막 흔들렸대. 신앙이 흔들렸대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막 좀 귀신 쫓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대요. 성도님들하고 데리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찬성을 부르는데, 같이 막 부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그 집사님을 딱 바라보더니 너 가짜야 그러더니. 여러분 기막하게 알잖아요. 너 가짜야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탁 뱉더래. 너 가짜야 그러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 보더니 너도 가짜야. 너 며칠 날 언제 무슨 일 했잖아. 침을 탁 뱉더래.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어둠에 사는 거예요. 빛에 다녔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신랑이신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죄 짓고 사는데 교회 와서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리고 이제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쭉 돌리는데 다 망신당했대. 목사님 차례가 딱 됐는데 갑자기 막 눈을 확 이렇게 깔더니 막 벌벌 떨더래. 그래서 왜 이렇게 떠냐고 막 그러니까 네 안에 빛 십자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얻었대요. 사실은 귀신을 못 찾아보겠더래요. 자기한테 또 그럴까봐, 침 뱉을까봐.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당신 안에 십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찬송을, 보혈의 찬송 많이 불렀대.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하니 귀신이 나가더래.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는 빛이에요. 세상에 나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근데 교회에 나온 성도들 중에 어둠인 사람이 있어요. 어둠. 아직도 어둠인가 봐. 그거 세상 노래 있잖아요. 아직도 어둠인 밤인가 봐. 그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크리스찬들이 빛이신데.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 수 있지. 나도 어둠인데 누구한테 어둠인 빛 가운데 나오라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둠 가운데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목회자 가정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가짜가 아니야. 내가 보면 다 진짜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정말 싸움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그리고 막 그래도 빛의 자녀지만 흔들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선교사님들 파송만 하지 말고 가서 감시하세요. 그냥 비행기 표 끊고 가가지고 한 주 갔다 오면 지켜버려, 숨어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우리 선교사님들 내가 이렇게 딱 관찰해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분이 없는 거야. 내가 섞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왜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게 보고를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 어떻게 하는지 대충 듣잖아요. 너무 신실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믿고서 그렇게 성경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가짜더라는 거예요. 막 사진만 찍어놓고 그거 보고한다고 맨날 올리고 보내고.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선교 보고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보고하시잖아요. 우리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참 신실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근데 선교사님도 어둠 가운데 있고 목회자도 어둠 가운데 있고 성도들도 어둠 가운데 있고,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 여기 나오셔 계시는데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빛의 자녀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